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디아스포라 선교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수영록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석 총신대 교수님이 쓰신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옥스퍼드의 연구소에 통계학 교수님인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영국 사회의 현재 모습들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2060년이면 백인이 소수 종족이고 무슬림들이 다수의 종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영국은 이미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미 실제 무슬림 인구의 모스크를 정기적으로 가는 명목상의 무슬림이 아니라 93만 명이 매주 모스크를 가고 있고요. 개신교 영국 성공회에 출석하는 실제 크리스찬들이요 91만 명. 이미 2001년도에 영국에는 무슬림들이 그 출석 수가 앞섰다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국에 총 1,800개 모스크가 있는데 유럽 전체에 9,000개의 모스크라면 그중에 1,800개의 모스크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들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하는데 약 45%가 극보수 이슬람 신학의 노선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같은 그런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이맘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 현지에서. 그리고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보여지는 그 경고문입니다. 이 구역은 영국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니 여러분 이 지역을 다닐 때는 조심하십시오. 노고존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한 여자 모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지역에 뭐 자유로운데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황산 테러를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샤리아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옷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는 그냥 중동에서 무슬림들 사는 그대로의 어떤 개토화된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현재 영국 수상은요 힌두교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무슬림 국회의원이 지금 영국에는 18명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현재 런던 시장은요 파키스탄 무슬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런던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파키스탄 무슬림이 당선되었을 때 영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음 사진 보실까요? 한 5개 도시에 640대의 버스에 이렇게 알라에게 영광을 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온 도시에 5개 대도시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런던 시장이지만 다음은 영국 총리다 뭐 이런 세를 확장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런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오늘의 유럽은 내일의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자 축복이자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기회를 놓친다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다음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큰 선교의 흐름들은 나중에 발제하시는 분들이 다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은 이주, 디아스포라 난민, 이주민이 한국 사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의 큰 파도가 지금 이미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미디어 선교, 스마트 선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 선교가 이 파도가 이제 같이 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고요. 많은 선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8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5%의 인구가요 개종했고요. 이집트 인구의 12.5%가 개종했고요. 모로코 인구의 15%가 개종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여러 선교적인 급변하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례 없던 선교의 돌파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 수영록교회도 최전방에 최우선의 14, 10창 이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최우선 과제로 늘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간략한 특징, 다음 사진요. 이 지역에 보면 한 3번 클릭해 주실래요? 전 세계 지표 면적의 35%인데 인구가 65%가 살고 있고 그 중에 97%의 미전도 종족이 다 이 지역에 사는 거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전쟁과 내전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교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고수하며 늘 선교를 했고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10% 미만, 통계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아주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14, 10창 그리고 414라고 불려지는 다음 세대 중심으로 최우선의 선교 과제를 두고 그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시간이 지나 이주민들이 있으면서 다음 사진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용 허가제가 이제 실시된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16개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한국으로 몰려오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클릭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한 나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동티모르, 미얀마에서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이 서울이나 안산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두바이, 뉴욕 같은 도시에서 미전도 종족들을 저희가 만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주민 더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수영록교회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가면 김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주말에 가면 한국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인들이 있고요. 이단들이요. 여호와의 증인 나와서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 사진이 뭐냐면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벡 그리고 방글라데시 연합해서 무슬림들이 시청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20, 30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역하는 경찰 집사님이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의 집사님인데 늘 이제 경찰 신분이니까 이런 집회들이 있으면 다 다녀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때 집회에 하면 드론을 띄운답니다. 드론을 띄우고 그 영상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낸답니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전략적으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시위뿐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 그 무슬림들 절기가 있으면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이분들이 한국에 민원 들어가면 집회 신고를 해도 안 되는 거 잘 알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 가서 우리가 언제 집회할 텐데 하루 매상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다 하면 그래 그날 매출 우리가 하루 매출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민원 넣지 말고 같이 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변 상인들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행진도 하고 그들의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허락과 상관없이 그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다음 사진 보면 1층은 모스크고 2층은 교회입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교 센터도 있고 옆에 이제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슬림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이제 건물주를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면 4억의 전세를 두고 있는데 4억이냐? 그러면 우리가 5억 줄게. 이 장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팔려서 모스크가 된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우즈벡 무슬림들이 1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올해 4월 22일 사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끝나고 여전히 무슬림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끝나고요.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은 방글라데시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다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이 센터 사역에 이주민 사역에 같이 해외 선교 파트에서도 동역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한 것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연합으로 해서 국제사역국하고 저희는 11개 국제사역국 예배부가 있는데 국제사역국하고 해외 선교 파트에서 같이 팀으로 해서 기도 사역을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확장되었고요. 그 다음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기도가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해 화요 선교 연합 기도회라고 해서 어떤 교회든 단체든 같이 해서 기도의 물결 파도를 이루자는 취지로 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수영농교회 선교 시스템은 11개의 외국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주민 사역하면 다문화 사역하면 이 11개의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이 대부분 사역을 했고 이제 저같이 해외 선교를 담당했던 그 파트에서는 그냥 해외 사역만 했습니다. 단기 선교, 해외로 나가는 사역만 했는데 이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들과 현상들을 저희가 보면서 긴급성과 시급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팀 사역을 해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2019년부터 해외 선교에서도 이주민 센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동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신 많은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새 유닛을 저희가 김해의 이주민 사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새 유닛 다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들어서는 국내 이주민 센터 사역을 이제 전국적으로 센터 사역을 개척하고 새롭게 이제 총괄하는 부서를 선교회 안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역국과 선교회가 있는데 선교회 안에서도 해외 파트랑 국내 파트를 나누어서 더 본격적으로 이주민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선교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인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주민 선교는 미래의 한국 교회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요, 치킨집보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 단체 5만 5천이라고 하고 어떤 통계는 6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가 더 많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편의점을 한 번은 다 들려서 이용을 했겠죠.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고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는 안 먹지만 치킨은 다 먹습니다. 한국 치킨은 또 맛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우리 형제들이요, 편의점은 다 들리고 치킨은 한 번은 다 먹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그 다음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71%라고 합니다. 이건 22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은 한 번도 먹고 편의점은 뭐 늘상 다녔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더 많은데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71%라고 하는 거죠.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고 기회이고 축복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83%라면 국내 다문화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3%라는 통계가 KWMA 자료에 있습니다. 여전히 옛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선교는 이제 해외에서만의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서 가능한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는 선교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하기 위해 아마존,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두바이나 뉴욕이나 그리고 안산이나 김해 같은 곳으로 저희는 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두바이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해외 파송 선교사다. 그래서 저희 수영록교회에서는 2019년도에 규정을 바꿨어요. 해외로만 파송하던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해외 파송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대우를 더 지원과 복지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자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사역하시다가 국내로 오시면 협력 교회들이 끊기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본교에서 더 지원을 하자 규정으로 그렇게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유닛 정도가 재배치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해외 선교 파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국내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예배 개척 관련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해외 선교는 아예 한국 밖에 있는 해외를 사역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11개 예배부가 저희가 센터가 2개가 있는데요. 비전 센터와 엘레브 센터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외국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요. 주중에 이렇게 11개 예배부가 있습니다. 다음요. 주중에 정기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외국인들이 이제 봉사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용 봉사도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교회에서 하고 있고, 한국어 교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해외 선교회 동료의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여러 비자 문제나 또 추방의 문제나 일들로 사역지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주민 사역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경험한 거는 꼭 이렇게 중국에서 오셔서 중국인들의 사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타문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방되어 오셔도 네팔 사역 할 수 있는 거고, 우즈벡 사역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문화 어린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7개국 아이들입니다. 무슬림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요. 중국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신규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타 문화권에 해외로 파송하기 전에 조금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주민 사역에서 1, 2년 같이 사역해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외국 목사님들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외국 목사님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검증의 차원에서도 귀한 사역적인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예배가 개척되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제자들 중에서 사역자로 모셔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회 선교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선교가 큰 행사인데 이거를 1년 내내 준비를 하는데 1년에 여름 시즌 한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11개 외국어 예배부뿐 아니라 센터 사역에서 상시적으로 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타 문화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교 파트에서 이렇게 계속 사역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사역국에서는 외국인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예배를 개척할 때 그분들의 조언을 저희가 제일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각 나라별로 센터 사역들을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그 외국인 목사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청취해서 사역들을 동행하고 있고요. 각 나라별 센터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이주민 사역팀이 신설되었고, 그래서 유학생 각 지역의 센터 사역뿐 아니라 그리고 필요한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도 팀장을 세워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 파트에서 선교 훈련의 이주민 사역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예 이주민 다문화만을 전문으로 해서 양육 훈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훈련 커리큘럼이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3시간 정도 해서 6주간의 강의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상반기 했던 내용이 하반기에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A, B 코스로 해서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는 이 2가지 과정을 다 들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이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양육 체계를 잡았고 벌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짧지만 테드 형식으로 각 나라의 문화와 또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센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셔서 짧지만 센터 사역을 소개합니다. 의외로 한 교회에 같이 있지만 센터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이런 외국인 목사님들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놀래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기도 연합사역을 제일 중심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다문화 이주민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셔서 단지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형제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나라 구원할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세계 복음화의 한국 교회와 함께 나아갈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 기도 운동을 같이 시작하고 있고, 여기 모임에는 외국인 목사님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임이고,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가 개척되는 걸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서 선교의 돌파를 이루는 초교파적인 이주민 선교 기도 운동으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입니다. 기존에 저희 해외 선교에서 전 세계 지도를 29개로 나누어서 각 교구가 29개 교구가 있는데, 각 교구가 한 지역씩 담당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교구가 모여서 선교 기도회를 기존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교구는 국내를 아예 선교지로 떼주었습니다. 그래서 28개 교구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해외 선교지를 결연을 맺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개 교구는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 교구에서 연합 기도회도 정기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이 교구에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후원이나 봉사자들을 보내줘서 같이 실제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선교로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면, 김해 지역에 가서 카페 자체를 빌려서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우리가 초청해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이주민들에게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의료와 한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편하게 와서 저희들이 연락처랑 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분들을 나중에는 한글 교육으로 연결시켜줘서 예배가 개척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 사진도 찍어주고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 한복을 입고 찍어준 그 사진 액자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사역에 두 철학이 있는데요. 늘 각 나라별로의 센터 사역을 할 때에는 이 두 기둥이 늘 같이 갑니다. 오랜 기간 외국인 목사님들하고 또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또 선교회 사역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지역을 탐방하면서 세운 철학인데요. 센터 사역을 긍휼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예배 개척 사역을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둘 다 선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요. 센터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건 없는 섬김입니다. 센터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는 이맘과 승려들도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고 전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사역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도를 위한 관계 형성을 먼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 김해 지역에 3개 센터가 있는데, 미얀마 우즈벡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사역 사진인데, 미얀마 그 예배 이름도 미얀마 월십 커뮤니티라고 그 예배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부산 미얀마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미얀마인들 연합회 모임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케어 미얀마 센터라고 해서 그냥 미얀마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빼고 돌봐주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불교 단체의 미얀마인 모임들도 있는데, 미얀마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에 같이 모이자고 해요. 같은 미얀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불교 그룹에서의 센터와 저희 센터와 같이 해서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면 목사님이니까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미얀마 목사님이 그 승려들 앞에서, 불교 단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얀마인들의 어떤 펠로우십으로의 만남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14명의 아이들을 돌봄 학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문화가 아니라 이주, 부모님이 다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님이라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배 개척 사역 궁극적인 지향점은 복음인 거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들을 주지만 결국은 예수 생명이 전해지지 않으면 헛것이더라고요. 다음입니다.
미국의 마약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을 보면 아무리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미국의 기관들이 시스템을 세우고 시설을 세우고 심리 상담을 다 해도 회복되는 비율이 3%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베텔이라는 공동체를 보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비율이요 89%.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는 섬김들을 많이 베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들어가야 진짜 변화, 진짜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 개척을 또한 한 축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국내에서 교구에 이제 선교도 갑니다. 한 교구에서 단기 선교로 가면 파키스탄 무슬림 모스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탐방도 하고요. 그 2박 3일의 과정으로 선교를 가면 2박 3일 내내에 모든 음식들은 타문화, 외국 음식만 먹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구에 어른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잠은 자고요. 다음요. 네, 이렇게 행사들 합니다. 다음요.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참여합니다. 다음요. 그리고 지역교회 동료교회 그림입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역교회 동료교회 그림인데요. 원래는 제가 시골교회에 있는 베트남 며느리들을 전도하려고 베트남어 예배부와 그리고 농어촌 담당하시는 부서와 함께 이제 시골교회로 가기로 합니다. 이 사례는 온누리교회 사례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미자리 교회인 시골교회에서 베트남 며느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선교팀이 와서 베트남 며느리들을 초청해서 이제 지역 잔치를 해주고 전도 행사를 했을 때 며느리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며느리들이 오니까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여 명의 이제 자립교회가 된 사례들을 본따서 저희도 팀이 원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역교회와 동료교회 그림에 있어서는 이제 수영록교회 100개의 외국인 예배부를 더 개척하는 것보다 100개 지역교회의 외국인 예배부서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5년 차의 시간을 둬서 저희들이 차차차차 지원들을 줄여가며 지역교회가 매년 당회를 거쳐서 이제 점점 외국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림들을 그리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다음, 네. 클릭 해주시고요. 관심과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그 센터 사역하시는 분들 밥 한 번만 사주셔도 굉장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난하게 사역하시는데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게 하셔서 식사 한 끼 사주셔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후원, 선교 잘하시는 단체들에게 재정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10년, 20년 노하우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교회가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교회들 10만 원부터 후원을 해서 그런 센터 사역에 같이 동력을 한다면 큰 은혜와 역할들이 있을 거고 지역교회에 큰 은혜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